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공짜로 준다 그래서 값싸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굉장히 귀한 거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 주신 이 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딛고 사는 땅, 마시는 공기, 햇빛, 이거는 우리가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그냥 주신 것이죠. 네.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좀 다루고 싶은 것이 죄의식인데요. 죄의식은 죄책감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죄의 삭선, 죄의 책임은 사망이다. 죄 지었으니까 벌 받겠지. 두려워 떠는 거. 이게 죄책감이거든요. 이건 선물이 아니고요. 죄의식은 뭡니까? 죄책감은 아니지만 내가 이게 죄다라고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이 죄의식이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죄의식이 거의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죄의식이나 이 죄책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법, 율법이고 하나는 양심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걸 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 계시로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요. 불신자들에게 있는 율법은 양심이라,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못 지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예수 믿는 은혜로 받고,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양심에 일어나는 가책을 하나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신자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을 행해도 양심의 가책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순신은 어쩌고 김유신은 어쩌냐. 우리나라에 예수님 복음에 앉아있을 때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 공부하시면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합리적인 대답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양심, 선물입니다. 양심이 오늘날 마비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니까 이제 죄의식이 사라져요. 이게 죄다, 이런 인식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정말로 이런 시대를 예리하게 좀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신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몰려왔는데, 그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현장범 간음녀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간음이라는 말은 음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음란은 보편적인 그냥 성범죄를 말하고, 간음은 뭡니까? 결혼의 바운더리를 넘어선 거지요. 결혼을 했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이제 간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여자는 유부녀고 그 상대방 남자는 이제 유부남이다 이거지요. 불륜, 상간남, 상간녀, 남의 가정 파탄시키고, 둘이가 어떻게 하다가 불륜을 저지르는데 꼬리가 길면 뭐 한다? 잡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닥쳐서 사진 찍고 머리채 쥐고 끌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이 여자가 간음 현장범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세는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말하기를 이런 결혼의 바운더리를 허물고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곤란하게 이제 해서 시험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이제 앉아가지고 땅에다가 뭐를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쓰기는 뭘 쓰나? 빨리 이야기해보라고 막 다그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너희들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여자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앉아서 땅에다가 다시 뭐를 적으셨습니다. 그러자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 젊은이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다 돌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떠나간 이유는 뭐냐? 오늘 성경 보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 떠나가고 이제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서 있는 여자를 보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예,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다. 이 여자는 이 돌 맞아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 너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죄는 지었지만 죄의식은 버리면 안 된다. 이게 죄라는 사실은 네가 반드시 기억해서 이런 험한 꼴 당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앞에서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양심의 가책을 결국은 느꼈죠. 돌 갖고 온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 돌을 갔잖아요. 이 여자도 너 이거 간음 죄야. 다시는 지으면 안 돼. 그렇게 했을 때 아무 소리 안 한 거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는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 이런 거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죄의식 이런 거 찾아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바깥으로 다 신사숙녀적으로 보이고, 많이 배운 사람은 뭡니까? 죄를 교양 있게 죄를 짓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소리 들어야 돼요. 양심의 소리는 죄의식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이 경고하고 있어요. 이 경고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양심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윤리 도덕적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심의 소리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 하라는 주님의 양심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쉬가면서 하세요. 빨리 가다가는 심장병 걸려 쓰러집니다, 여러분. 천천히 쉬가면서 가는 게 즐겁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 갔을 때 너 거기 가지 말아라. 그 사람 만나지 말아라. 그거 보지 말고 그거 먹지 말아라. 이 경고하면은요, 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한두 번 하다가 어지간히 하다가 손을 떼야지 경고 무시하고 계속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내 돈은 없습니다, 여러분. 갈 때 못 가져가잖아요. 확실히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갈 때 주머니 속에 못 가져가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죽는 사람 입히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니까 못 가져갑니다. 기도해라. 기도하기를 감사해라. 여러분, 양심이나 죄의식은요, 짐승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요소예요. 우리 인간도 동물이고 짐승도 동물이에요. 그러나 같은 동물이지만 우리 인간하고 짐승을 완전히 구별하는 요소가 뭐냐? 바로 이 양심, 죄의식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죄의식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반려견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오늘 반려견이 이렇게 너무 이쁘게 했는데 어느 날 어린 손녀나 손자가 왔는데 어떻게 반려견이 그날 좀 기분이 나빴는지 애를 막 물었다고 가정합시다.
애가 막 피가 철철철 막 흐른단 말입니다. 그 기둥배기 한 번 맞고 나서 이 반려견이 사흘 도리를 먹지를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왜 물었을까? 왜 물었을까? 이런 도구 봤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당연하게 제가 계속 꼬리 살랑살랑 치고 그냥. 왜요? 양심이 없어요. 죄의식은 없습니다. 양심이 묻어지면 죄의식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양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감각하여진 양심. 감각이 반절 나갔다 이 말이에요. 무감각하다는 감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한 반은 남았는데 반은 죽었다. 상한 양심, 상처받은 양심,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화인, 불도장, 불로 지져버렸단 말입니다. 불로 지지면 여기는 감각이 완전히 100%가 날아갑니다.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3도 화상 되면 뼈까지 뭡니까? 들어가가지고 전체 싹 다 날아갑니다. 판에도 아픈 줄도 모릅니다. 왜? 감각이 뭡니까? 화인 맞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냐? 죄의식의 경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외면하는 그러한 양심은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이건 죄가 아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반드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제발 스마트폰으로 제발 성경 앱 좀 보세요. 다른 거 좀 보지 말고. 여러분,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주는 유익 네 가지. 첫 번째 교훈이 뭐예요? 기준을 세운다 이겁니다. 선악의 기준을 딱 세워줍니다. 여러분, 애들 백날 가르쳐도 선이다 악이다 말 안 듣습니다. 왜요? 학교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유치원부터 이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성경을 읽히는 일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혀야만 선악이 성령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고 기준을 셉니다. 기준이 없으면은 그 아이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왜? 영혼의 도량형이 날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잣대 가지고 서로 여러 사람이 이 건물 짓다가는 이거 무너지고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자기 멋대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막 제끼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자, 죄의식을 가진 사람,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남을 공격하려던 그 도를 버리게 되죠. 지혜로운 스승이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죄인 줄 알고 죄 짓는 사람,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사람, 누가 더 심각한 죄인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를 모르고 짓는 사람, 죄를 알고 짓는 사람, 누가 더 심각한 죄인입니까? 또 눈치 보시는 거 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습니다. 알고도 짓는 죄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하죠. 스승은 말했어요. 알고 짓는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 왜? 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짓는 사람, 이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 이게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식인종들 보세요. 사람 막 맛있는 자기의 푸드로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먹습니다. 애도 막 잡아먹습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가르쳐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죄의식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은 남을 공격하는 도를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죄의식을 느꼈어요. 도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자리를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시편을 열자마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이 뭐예요? 시가서는 율법을 삶에 적용시킨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 삶의 첫 번째 적용이 뭐예요? 첫 번째 적용은
죄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예, 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도를 버렸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죄는 항상 가장합니다. 도둑놈도 가장하잖아요. 그죠? 가장 안 하는 도둑놈은 IQ가 낮은 도둑놈입니다. 그런 건 별로 없고. 도둑놈들은, 그래서 제비속이란 말이 생겨 꽃뱀이란 말이. 밴드 옆에는 왜 또 꽃뱀이야? 흑뱀이만 좋지. 속이 막 시커먼 마음으로 듣는데 흑뱀이 꽃뱀입니다. 꽃처럼 아름답거든요. 죄는요. 제비죠. 죄는 뭡니까? 꿀처럼 달콤하고 꽃처럼 아름답고 솜털처럼 부드럽습니다. 걸리는 놈은 다 죽습니다. 한 번 걸렸다가만 거미줄에 갇힌 날파리들처럼 절대 벗어나지, 목사 이런 거 필요, 교황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한 번 걸리면은 여기에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죄는 녹과 같아요. 녹 썰면 쇠가 부식되어서 뭡니까? 망가지잖아요.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폭삭 무너지는 거죠. 그게 바로 꼬리가 길면 잡힌다 그런 뜻입니다. 죄는 불과 같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불태워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지만 죄의식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물으셨잖아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뭐예요? 죄는 안 되지만 죄의식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식은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죄의식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이런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느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슴없이 죄를 짓는 것을 초월해서 이제 즐기는, 죄를 이제 합법화 만들어 갖고 이제는 마음 놓고 죄 지어 보겠다. 위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불의를 의롭게 만들어 가지고 법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이제 죄를 마음껏 짓는, 그게 인권이다. 이게 바로 패러다이스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강행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0월 달에는 우리 10월 27일 광화문에 가서 우리가 연합예배 100만, 현장 100만, 온라인 100만, 200만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청까지 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데모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막 나오니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어디? 외부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기훈실이라고 들어봤어요? 기훈실? 기독교 윤리 실천 무슨 그거. 기훈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10월 27일 날 그 모임은 그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거다. 첫 번째, 주일 성수를 어기는 것이다. 두 번째, 예배를 뭡니까? 예배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타락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악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렇죠. 외부의 적은 그렇게 무성해, 내부의 적이 오셨습니다. 근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제가 오늘도 몇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눈여겨 보시고 잘 들으셔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정말로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마음껏 만족하고 향유되는 굉장히 좋은 법 같지만
이게 얼마나 무섭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법이고 이게 사탄의 계략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영상 제가 준 거 그거 일부 예배 때는 두 번째 거 뺐는데 그것도 좀 다 틀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꼭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이 일에 꼭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7일 당일 여러분이 개별적인 결정을 하시고 저는 존중을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 이 일을 그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고 알고 나면 아마 거의 경악을 하게 되는 막을 길이 이게 한번 통과되면은 더 이상 막을 길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에 좀 죄에 대해서 솔직하고 강하게 설교를 좀 했더니 유 집사님이 오해 와서 목사님 오늘 좀 오전 설교 좀 셌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좀 솔직해갖고 우리 아이들이 그 이야기 듣고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좀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고를 들은 목사님 일어나서 독이라고 쓰여진 약병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 집사님에게 네 집사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 약병에 쓰여 있는 이 독이라는 글자를 꿀이라는 글자로 바꾸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병을 집사님의 자녀에게 먹으라고 주라는 뜻입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죠, 여러분. 독이라고 쓰여져 있는 병의 글자를 꿀로 바꾼다고 아내가 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꿀을 독으로 글자만 바꾸고 먹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20절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선이다, 악이다, 흑암이다, 광명이다, 쓰다, 달다 이거를 정해놨는데 우리 마음대로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해서 우리의 개인 결정권을 가타부타 하고 그래. 우리는 이제는 신으로부터 독립한다. 절대 진리 이런 건 없다. 개별적인 진리만 있을 뿐이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좀 리얼한 해석은 천벌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천벌받는다. 천벌받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인류는 천벌받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예수님은 의인 부르는 게 아니고 의인도 없거니와 왜 죄인을 부르셨습니까? 죄인 불러다 놓고 그래 네가 지은 죄가 아니야. 괜찮아. 죄책감 가지지 마. 그러려고 죄인을 부른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 불러다 놓고 너 하는 거 죄 아니야. 괜찮아. 계속해. 그러려고
죄인을 부른 게 아니고 너 그래 계속 살면 죽는다. 양심의 소리 안 듣고 죄의식 안 가지고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그거 씻어내야지, 털어내야지 계속 살면 너 죽는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막 저런 영상들을 보고 제가 뭐 웬만하면은 별로 요동 안 하는데 막 저는 막 사지가 벌벌 떨립니다. 예. 사지가 벌벌 떨리고 이거는 뭐 목숨을 걸고 이건 지켜내야 된다. 저는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일 하다가 뭐 어린 일 당하고 뭐 죽고 뭐 깜빵 가고 뭐 이런 거는 뭐 영광이죠. 예.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지금 하던 우리 지구상에서 제대로 산다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부터 해서 그 무슨 국가에 뭐 OECD 무슨 국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나라들은 지금 우리 한국만 남았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된 나라가. 한국만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예. 뭐 나머지 나라들은 뭐 못 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예. 딱 우리나라만 지금 마지막으로 외딴 섬처럼 남아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왜? 미리 결과를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잘 결단해야 되고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지키는 일에 더 이상 저희가 내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고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에서 이 일만큼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일이고요, 우리 자녀들의 일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요.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동안에 많이 기도하시고 승려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 내리시고 함께 우리가 연대해서 우리 데모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진합니다. 여러분 꼭 이 일에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우리 30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주 간구하오네.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네.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 것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 앞에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처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네. 나 지금 은혜를 정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함이하며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네. 내 마음의 기쁨에 항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악해져 가고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왔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채 30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인류는 엄청난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 문명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어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프라가, 국제적인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전염되는데 늦었지만 이제는 지구는 지구촌이 되고 이곳에 일어난 일이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에 옮겨짐으로 죄악이 완전히 암덩이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300년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됐다면 지금부터 과학은 극도에 이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자처하고 하나님을 쳐버리고 진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복받은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많은 것들을 접어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악한 법이 적법이 되어지는, 즉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권 회복이 아니라 인권을 말살하고 하나님 만든 세상을 멸망시키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만한 나라 가운데 마지막으로 외딴 섬처럼 남아있는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런 악법이 입법화되어서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이들은 믿는다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밥 먹으면서 기도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만 있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10월 27일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단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동참할지는 미지수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이 땅에 사탄의 역사가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당신의 교회 우리 자녀들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